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의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눈을 떠보니까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해져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데, 자, 두 번째 만남은 이제 또래의 만남이죠.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또래들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선택의 만남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세 번째는 사회적 인간 관계에서의 만남이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직장, 이웃, 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런 소중한 만남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도 중요하고요. 내 또래들을, 내 친구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친구들을 선택했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들 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나중에 다 뭐가 돼? 동창이 되고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창회를 막 가야 되고, 또 동문회도 가야 되고, 또 군대 동기도 또 동문회가 있고요. 직장마다 또 다 친목이잖습니다. 그렇죠?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물론 일반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 어떤 인과 좀 다른 면은 있겠지만, 자, 여러분, 결국은 가정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서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느냐, 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또 동료들, 우리가 이제 흔히 친구들이라고 하지만 그 친구들 중에서 진짜 친구, 찐친이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을,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교육 더 특별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스승 더 특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친친 더 특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신명기 6장 1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쉐마라고 하는 교육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태교예요. 우리 태교하고는 달라져. 우리 태교는 뱃속에서 또 A, B, C, D를 배우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태어나서 애기가 엄마 그러는 게 아니고 마미 하고 태어나는 영어를 배우고 태어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너는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배우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스승이 누구냐? 우리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우리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선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삼을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진정한 스승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진정한 스승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 누구냐? 예수님이 사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람은 배신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스승을 만나고 선생을 만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라 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따라서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잠언에 보면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착하게 컸다는 얘기죠. 에베소 6장 4절 말씀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하고 내 어머니 유니게 교육 때문에, 양육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신앙 교육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잘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신앙 교육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가장 기본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죠. 이 신앙 교육이 잘 될 때,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교육이 잘 될 때, 그때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나게 되고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 읽은 것은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하고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사무엘은 아주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못된 망나니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자란 환경이 완전 180도 다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가 지난주 말씀 다 배웠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서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 내 아이를 나심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젖을 뗀 후에는 아예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여호와의 전에서 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드려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2장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 보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이 사무엘이 레위 후손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 옷을 입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좀 전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었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좀 같은 패턴이죠? 3장 19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에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다시 말하면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사인 엘리를 통해서도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올 때도 이 땅에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다시 선포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새 시대가 열려지기 전에 그 암울한 시대에 이제 사무엘이 이 땅에 새벽을 열고 다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합니다. 7장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사무엘은 그의 신실함과 경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3장 21절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운 줄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를 우리 함께 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이 땅에 사무엘이 낳을 때 이미 벌써 홈리와 비느하스는 실로에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라고. 그가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지만 경건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인데 목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죠. 큰 문제죠. 17절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까지도 멸시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멸시했다. 이건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2장 20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연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결국은 아버지 엘리가 두 자녀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리하여 간구하겠느냐. 이건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다든지 중보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건 중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위해서 간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좀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에서 나가서 결국 전사하게 합니다.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4,000명이 전사합니다. 자, 4,000명이 전사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전쟁에 지는 게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려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가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자, 여러분 장로들조차도 왜 우리가 전쟁에 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들이 블레셋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중이에요. 벌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지니까 얼른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자.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기 축출합니다. 왜? 언약궤가 이제 앞섰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자, 이제 블레셋은 난리가 났어요. 야, 저 언약궤 앞서서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 이겼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면서 이제 블레셋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 충천하고. 근데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진 자가 10만 명. 끔찍하죠. 4장 10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10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사하였다. 죽임을 당하였다. 자, 이 전쟁의 소식이 엘리에게 전해집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두 아들도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치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그랬는데 지금 사사가 치리하는 동안에 평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시대였으면 사사가 치리하는 동안만큼은 평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가 죽고 하나님은 그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을 마지막 최후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속에서 구원할 자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뒤에 끔찍한 일이 계속 일어나죠. 비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결국은 난산을 하게 되죠. 해산하게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하고서 며느리도 죽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은 경건한 부모와 엘리 제사장의 교육 아래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편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들은 비록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원치 않는 제사장을 한 거예요. 왜?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을 세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치 않는 그런 제사장을 하면서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고,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부모와 교육자들이 자녀에게 경건한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또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꾸준한 훈계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간섭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다면 그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데 따라서 합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라. 아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무작정 내 자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하고 그런 바탕이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밭에서 우리가 풍년을 기원한다면, 풍년을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만 보고서 우리가 풍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밭을 잘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옥토를 만들고 거기다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꾸고 약도 치고, 그럴 때에 거기서 곡식이 알곡이 거둬지고 풍년이 되는 거죠. 그냥 씨만 뿌려놨다고 거기서 풍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사실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마음껏 축복하느냐, 따라서입니다. 기도로 축복하라. 아멘. 자, 여러분, 내가 땅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까지만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과 제사장이 되는 그 아론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 그들 축복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어떻게? 축복하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뭐하라? 받으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기도했지만, 지금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모님 누구든지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기를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렇죠? 그 이후의 만남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예,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건 좋은데, 가서 강남 가서 아파트 하나 크고 비싼 거 하나 사주면 좋죠. 좋은 일에 따라가는 건 좋아요. 좋은 일에 친구 따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권장할 만해요. 친구가 성경 공부하러 간다? 따라가야 돼. 따라가는 거 좋아요. 이제 여름 되면 이제 학교에서 수련회, 교회에서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는 거 따라가야 돼. 친구 따라가야 돼요. 좋은 일에 친구 따라가는 건 괜찮아. 그러나 나쁜 일에 따라가는 건 안 좋아요. 불신앙의 길로 따라가는 건 안 좋아요. 야, 우리 그냥 공부하기 싫은데 그냥 농땡이 치자. 도망가자. 학교 담타놓고서 도망가는 거, 그거 따라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해방감이 될지 모르지만 그 해방감이 나중에는 내게 다 쓴 뿌리에 쓴 물로 돌아옵니다. 다 쓴 물로 돌아와요. 야, 뭐 오늘만 날이냐? 다음 주도 있고 또 다다음 주도 있고 또 다다음 주도 있어. 태양이 녹쓰냐? 근데 정말 녹슬더라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갈 때 내가 이 친구 따라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구별해서 사귈 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이 땅에서 큰 재산입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근데 우리가 언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출타할 때, 또는 잠들기 전에, 그때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외에 만나면 힘들잖아요. 각자 또 사는 길이 다르니까. 또 아니면 또 각자 흩어져서 부모와 또 떨어져서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 뉴욕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우리나 거리가 먼 거지 하나님은 거기가 거기입니다. 할렐루야. 꼭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참 멀리 유럽에 있는 저 프랑스에 있는 내 자식이 들리긴 하겠어? 내 자식은 안 들리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나와 지금 함께 같이 살고 있다면 꼭 여러분 아침에 출타할 때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꼭 축복 기도해 주세요. 매일 똑같은 기도해도 괜찮아요. 저는 매일 똑같은 기도예요. 처음부터 아주 달달달달 같은 기도, 주문처럼. 그래도 그 기도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가르치라. 아멘. 세상에서는 이걸 갖다 긍정의 언어라 그래요. 물론 우리 말씀은 우리도 성경에도 긍정의 언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긍정의 언어보다는 우리 긍정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가르치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언어를 가르쳐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에게 40일 정탐하라고 시켰습니다. 정탐하고 왔어요. 처음에 뭐 다 좋대. 막 그냥 거기서 그 가지고 온 결실들 포도며 뭐 이런 것들을 막 큰 나무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와서 너무너무 정말 척과 뿌리 오는 가나안 땅이다. 근데 거기서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봤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근데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을 것이다. 메뚜기 자화상이다. 그러니까 여호사와 갈렙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아니 개혁판보다 저는 개혁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혁판에는 개혁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그랬는데 개혁 개정판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먹이다 하는 것보다 너 내 밥이하고 더 좀 뭐랄까 좀 저기 하지 않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2명의 말, 믿음의 언어를 듣지 않고요. 10명의 그 부정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서 그들이 불평불만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언어를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담대한 믿음의 언어, 그 믿음의 언어가 바로 오늘 우리 자녀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사람의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즉 내가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을 잘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들이 죽겠다. 저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못 간다. 저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말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자녀들의 귀에 믿음의 언어가 들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언어를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그거를 믿음의 언어로 받고 그리고 긍정의 말로서 받을 수 있는 밭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언어로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밭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부모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또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또 예배 드려서 말씀을 들어라. 계속 반복되는 거죠. 신명기 6장 7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잠언 3장 6절에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땅에서 홈리와 비너스 같은 자녀들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들로, 축복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그 믿음의 언어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날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것은요,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자녀도,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되고 또 잘되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내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까지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왜?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 땅에서 축복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심령도 빠짐없이 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